사도행전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1, 2장에는 사단이 등장하죠. 사단이 등장하다가 3장부터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로 넘어가고 거의 38장까지 사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책이든 서론이 중요하고 서문이 중요하고 차례 중에서도 첫 장을 읽을 때에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근데 1, 2장에서는 사단이 나타나는데 3장부터는 안 나온단 말이야.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장부터 정확히 따지면 4장부터 사람의 모임의 말과 말 사이에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제가 늘 논거를 하건대 4장 7절을 한번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엘리바스에게 딱 임해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 어떤 말씀이 임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가느다란 소리. 약간 김종국 느낌으로 엘리바스야 뭐 이런 거라 했죠. 그게 어디로 들리냐면 귀에 들린다. 귀로 들리는 것. 모든 소리의 대부분의 어떤 영적인 존재의 음성이 귀로 들린다는 것은 8구가 귀신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기도받으러 오거나 정신에 좀 이상이 문제가 있으면 귀에서 자꾸 뭐 소리가 들린다. 떨쳐도 들리고 자꾸 나를 괴롭힌다.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이 다 이 속에서 이 속 안에서 올라옵니다. 평강과 함께 레마와 말씀 이런 것들이 쑥쑥 올라와서 우리에게 이 안에서 확신을 딱 준단 말이야. 전혀 어떤 공포스러움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로 들리는 것은 전혀 이제 거의 인생을 펼쳐보면 한두 번 정도 사무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4장 13절에 보면 깊이 잠들 쯤에 밤에 환상을 봤는데 엘리바스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막 떨린다든지 여기 보면 뼈마디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15절에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했잖아. 영이 15절에 한 영이 내 앞으로 딱 지나가는데 이게 여성 단수는 무조건 성령님이란 말이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여성 단수입니다. 루아흐가. 근데 구약에 거의 유일하게 여기에 남성 단서로 제가 현조에게 화이팅이란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오늘 이것으로 예배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자, 자꾸 우리가 겐세이가 자꾸 들어오니까 일단 괜찮아. 우리 분위기를 띄우는 걸로 저는 인정합니다. 겐세이를 많이 치세요. 뭐 하다가 그래야 되노? 루아흐가 남성 단수로 읽어야 되는 본문에 루아흐가 남성 단수로 읽어야 되는 문맥에서는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엘리바스에게 임한 영은 사단입니다. 내 앞으로 지나가면 몸에 털이 쭈삣쭈삣 섰대. 그리고 우리가 흉가를 지나가거나 음산한 곳을 골목길도 우리가 들어가기 싫은 골목길 있잖아. 뭐 이렇게 폐가가 많은 곳이나 그럴 때 지나가면 당당하게 안 가지잖아. 막 좀 아예 안 가거나 진입이 힘들고 좀 음산한 기운이 든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털이 쭈삣쭈삣 선단 말이야. 이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엘리바스가 말을 했는데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 영을 경험한 이후에 엘리바스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죄하냐면 신앙의 도식화. 신앙의 도식이 뭐예요? 그냥 죄 때문에 망했다.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다가 신앙의 도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 한 사람이 어떤 불행을 당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서는 과정을 겪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험한 과정을 겪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어떤 사람은 정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너 죄 때문에 망했다. 죄지어서 이렇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습관이나 습관 같은 죄의 본성 안에서 드러나는 습관은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저 새끼 저거 반드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래 얻어맞는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될 것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징계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획일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만 있으면 위로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한테 뭔가 죄지어서 저럴 것이다 라고 심판자의 위치에서 서 있단 말입니다. 그걸 신앙의 도식화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엘리바스는 좀 더 이어서 욥을 정죄를 하는데 그게 5장이란 말이에요. 5장.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욥에게 야 너 부르짖어 봐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여기 보면 거룩한 자는 복수형으로 해 있단 말이야. 거룩한 자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누구냐 하면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는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천사에게도 버림을 받은 존재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2절에 맨 앞에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가 왜 하나님께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천사에게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왜 이 형통한 삶이 안 풀어지냐? 왜냐하면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라고요. 네 안에 분노가 많아서 이 분노 때문에 미련한 자를 죽이고 여기 어리석은이라는 파타라는 무정한 무경험 미숙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나이가 제일 많아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가 어려서 그렇다. 네가 경험을 안 해봐서 어떤 일에 쉽게 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네가 좀 미련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이제 뭐 꼰대를 할 수 있지. 어려서 어려가지고 어려가지고 저 분노가 저래 돼가지고 시기와 저 다스리지도 못하고 저거 그랬는데 그 위에 또 형님이 니도 어려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 위에 형님이 또 니도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 꼰대와 이런 어떤 이 젊은 것들은 싸가지 없다.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저기 고대 벽화를 보면 고대 벽화에도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고어로 뭐라 적혀 있냐?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고대에서부터 젊은 것들은 싸가지 없다. 엘리바스가 딱 그꼴로 욥을 정죄하는데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할 때 어리석은 미숙한 무경험이라 했죠. 그래 엘리바스는 뭐냐면 어떤 말로 지금 욥을 정죄하냐면 보세요.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에 의존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확신. 왜냐하면 욥은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든. 욥은 3장부터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이 나오잖아요. 욥은 아무 말 안 해. 그럼 사람이 상담의 제일 1원칙이 뭐야? 듣는단 말이야. 뭔가를 듣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듣고 욥은 자기 생일을 한탄하고 자기를 한탄하고 독백을 했을 뿐인데 그거 듣자마자 야 니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얼굴이 변했냐? 왜 이렇게 힘들게 됐냐? 뭐 사람이 무슨 사정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에게서 나온 경험과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네 망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안 들어. 듣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뭐하였다? 저주하였다. 이 뿌리 내리 이 샤라시라면 뿌리 뽑히는 그러니 여기 보세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뽑히는 것을 봤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기 경험이잖아요, 경험. 나는 미련한 자가 뿌리 뽑히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았고, 그다음 이 보다 라가 완료형이거든. 보고가 나는 이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의 근거가 됩니다. 정죄의 근거가 내 경험상 미련한 자가 뿌리 뽑히는 걸 봤다. 그리고 보세요. 뒤에 말이 더 중요해. 그의 집을 당장에 뭐하였다? 저주했다. 이 말이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했다는 게 자기 경험에다가 영적인 권위를 딱 부여하는 거. 자기가 뭔데 내가 이걸 저주하고 책망할 권한이 있냔 말이야. 근데 내 경험상 미련한 자, 니처럼 미련한 자가 망하는 걸 봤는데 내가 그걸 보자마자 책망을 했다는 거야. 자기 경험에 영적인 권위를 돋버린다. 그러니 사람이 어리숙한 사람은 엘리바스 말 듣자마자 아 이게 아까 어떤 말씀이 지나가가지고 어떤 영적 체험도 했고 그러신 분이 그런 분께서 나를 뭐라고 막 하는데 연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내가 이렇다니 야 내가 진짜 인생 잘못 살았네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진짜 저 말대로 정죄받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 욥을 읽으면 그 자기가 힘들게 살고 그날 밤 한 9시에서 11시 사이 감성이 촉촉한 그 밤에 스탠드를 켭니다. 욥기 1장을 막 읽습니다. 2장 3장 막 읽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힘든 일이 많았어. 아픔이 많아서 내일도 막 힘들 것 같아. 욥기를 딱 읽으니까 욥의 고난이 내 고난 같은 거야. 근데 저기 38장, 39장, 40장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막 나가 중재를 해주는데 욥의 편을 들어주는 거야. 와, 하나님 내 편이다. 이렇게 많이들 적용하는데 자기가 지금 엘리바스처럼 누군가에게 자기 경험과 자기 확신대로 정죄하는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 보면 자 4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느니라. 이거 억눌리다 낙하라는 말인데 짓눌려 눕다라는 거는 그죠? 으깨어지다, 짓눌려 눕다, 뭉개지다라는 말인데 왜 뭉개졌냐 하면 왜 뭉개졌어요? 성문에서 억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 성이 무너져 가지고 성문에 낑기 죽은 거야. 욥의 자식들이 한날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욥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삥삥 둘러가지고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저번 주에 얘기를 했잖아. 분명히 전마저게 내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싹 교활하게 막 저를 막 피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마음에 손가락 푹 넣고 싹 긁어. 그리고 손 싹 빼. 뭔가 찝찝해.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도 못 하고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고 분명히 저거 내 얘기인데 나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막 교환한 거야. 엘리바스가 딱 그런 거야. 성문에서 네 집 자식들이 한날에 죽었잖아. 집 무너져서 이 말 못하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깔려 죽더라. 자 그리고 5절 보면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래 욥의 재산이 줄인 자가 먹을 정도면 욥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 왜냐? 자식이 죽었잖아.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상속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빔이 꼬아가지고 욥을 열받게 하는. 그러니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을 자꾸 삥삥 둘러가지고 긁어 사람을. 자 6절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왜 무슨 말일까? 재산은 재앙은 티끌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있단 말이야.
땅에서 뭐가 나면 산물이 나면 원인이 있잖아. 땅의 축복의 원인이 있잖아. 땅에서 열매가 나면 원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재앙이 닥치고 고생이 닥치는 그 생겨나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7절은 사단이 직접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잘 읽다가 7절 같은 거를 딱 집어낼 줄 아는 사람은 잘 읽는 사람인 거야. 사람이 왜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냐?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고생을 위하여 하나님이란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게 뭐냐? 불꽃이 어떻게 돼요? 불꽃이 밑으로 내려가면 미친 불꽃이잖아. 불꽃이 타오르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없어지잖아. 위로. 위쪽을 향해서.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고생을 위해 태어난 것은 뭐한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계속 납득을 시킨단 말이야. 이러니 이게 다 가스라이팅을 고대에도 가스라이팅은 있었다.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 뭐야? 지가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면 빡 게이지 올라가지고 야씨 내라면 하나님 찾는다. 내 같으면 하나님 찾는다. 뭐 하냐가 아무 고생 없고 평안하고 신앙생활 지금 무탈한 사람이 잘 그냥 힘든 사람한테 사정 묻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말. 그래 맞는 말이지 사실. 근데 보세요. 상담의 제1원칙. 욥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들어주고 나서 다 들어주고 나서 왜 사람이 막 하면 한두 시간 들어줘야 되잖아. 마음속으로 막 다른 생각하더라도. 핵심만 잘 짚으면 돼. 뭐 전기장판을 껐는지 안 껐는지 뭐 보일러를 껐는지 안 껐는지 뭐 생각하다가 이거를 잘해도 돼. 이렇게 하다가 핵심을 딱 잘 짚다가 다 들어주다가 야, 내 같으면 지금 이때에 하나님 찾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 말 들어준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 생기면서 고맙다. 네 말대로 하나님 찾을게. 이렇게 되는데 말은 귀똥도 안 들어준 게 내 같으면 하나님 찾겠다 자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의 정죄가 된다. 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가 여기 보면 찾겠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 찾겠고와 의탁하리라가 미완료형일걸. 자, 찾겠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점점 이게 뭐 상형 문자가 됩니다. 그 의탁하리라 점이 되죠. 이게 미완료형인데 어떤 하나님을 찾고 어떤 하나님께 의탁하냐면 찾는다는 것은 지금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가 내 같으면 찾겠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안 찾고 뭐하냐? 의탁하리라는 뭐냐? 공의의 하나님. 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지금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하냐? 이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자 이거는 능력의 이거 잘 그냥 여러분에게 해석을 맡깁니다. 9절을 읽어보니까 이거 능력의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 이 뜻입니다. 자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거 능력의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겠다 하느냐 능력의 하나님. 에이 비 내리는 게 뭘 능력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부산 사람에게 눈은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산 사람에게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통치자. 여기까지 쌓인다. 그거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중동 사람에게 비를 내린다는 것. 사막이 거의 80%인 땅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라는 말을 우리 부산 사람에게 성경을 번역했다면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눈을 땅에 내리시고 이렇게 눈을 땅에 쌓이게 하시는, 이게 부산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아.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 안 찾고 뭐 하냐. 자, 11절에 보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애곡하다가 여기 보면 카다르라는 말인데 어둡다, 애도하다거든요. 이게 주로 심판을 겪을 때의 그 애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슬픔을 말을 해도 그냥 슬픔이면 끝인데 히브리어에는 슬픔 안에도 단어가, 어휘가 다 다르단 말이야. 여기 슬픔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그러면 욥이 심판받아서 망했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너 심판받아서 슬퍼한다. 욥이 겪는 재앙은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라. 능력의 하나님 찾아라. 이 소리 하는 거. 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아까 방금 읽은 거, 낮은 자 높이 드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지. 겸손한 자를 높이시잖아. 의탁해라는 뜻이지.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오. 개교라는 말은 마흐쉐봇이라는 말인데 계획입니다. 욥의 계획을 꺾으셨다. 왜? 욥은 교활하기 때문에. 사람 말도 안 듣고 네 교활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연륜 믿고, 자기 경험 믿고, 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 이 말입니다. 사람 정죄하면서.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은 무너뜨리심으로. 이거 능력의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자, 간교한 자가 이 파텔이란 말인데 삐뚤어진이고, 계략이란 말이 애처한데 충고입니다. 그리고 무너뜨리심으로라는 말이 마하른데 서두르다야. 이거를 쉽게 번역하면 삐뚤어진 자의 충고에 섣부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네가 망했다는 겁니다. 조금 한글 성경이랑 좀 다르죠, 느낌이. 네가 나 같은 사람한테 말을 들었어야 되네. 가스라이팅. 네가 내한테 처음부터 경험 있고 이런 어떤 지식 있고 이런 사람한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떤 삐뚤어진 자의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가 지금 그 충고에 섣부르게 행동해서 분노가 많고 교활한 계획을 세우고 한 것 같다. 아주 가스라이팅이죠. 자,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낮에도 더듬기를. 그러니 욥이 어둠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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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족장 시대 사람이란 말이야.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를 이룬 의인이자 부를 이루었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요단강 요쪽 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요쪽이 어디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 가나안 땅 말고 가나안 땅 밖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 중에 의인이자 유명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였고 그만큼 의롭다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망했잖아요, 지금 한날에. 근데 15, 16절에 가난한 자가 3번이 나오죠. 4번인가 3번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엘리바스가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아 이름을 안 부르고 가난하다라는 말을 쓰면 누가 딱 열받도록? 욥이 열받도록. 보면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경건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이게 얼마나 교활하냐면 말은 또 하나 가난한 자를 교활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구출하여 주시 얼마나 좋은 말이야. 진짜 좋은 말이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진짜 좋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당사자가 가난해졌어. 앞에 정죄 딱딱딱 때리고 상담도 안 해주고 딱딱딱 지 할 말만 하면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다 얘기를 하면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긁히겠어요? 긁힌단 말이야. 그러니 자, 더 열받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아주 열받는 게 있습니다. 아주 열받는 게 뭐냐면 자, 6장 1절에 누가 대답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욥이 대답했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입을 열기 전이다. 오늘 본문은 입을 열기 전이다. 후다. 열기 전이란 말이야. 근데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뭐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입을 다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 악행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을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 욥이 자기 한탄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입 다물어서 힘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 여기까지 하면 딱 좋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하면 욥이 또 빡치는 거야. 그러면 지랑 내 빼고 지랑 내 가운데 입을 열고 다문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자기잖아. 그러니까 욥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삥 둘러가지고 욥의 마음에다가 손가락 푹 집어넣고 긁는단 말이야. 아주 이게 교활한 말. 여기서 한마디로 오늘 엘리바스를 통한 말버릇,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사단의 영향을 받고 한 그 교묘한 말에는 어떤 핵심이 있냐면 우리가 말투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서울에 가도 서울말이 잘 안 써지더라고. 아메리카노 뭐 이거다 말이야.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거잖아 우리는. 나는 어설프게 서울말 따라하는 친구들보다 그냥 과감하게 던지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냐면 그만큼 자기 경험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그만큼 내 경험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주 신중한 일이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섣부른 일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엘리바스의 실수와 의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겨냥할 때 그 사람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싹 얘기. 나는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이 좀 다르다 생각해요. 남자들은 확 말해보고 그냥 막 후다닥 막 그냥 해버리면 그만. 보통의 이제 여성분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닌가 봐. 맞아서 침묵하지. 보통의 이 여성분들의 세계에서는 그 눈빛 하나,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하나, 훑는 것 하나, 표정 하나, 말 하나, 뉘앙스 하나가 재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엘리바스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직접적으로 말하려면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하든지, 직접적으로 불만 있으면 말을 하든지, 아니면 위로해 줄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닫고 그냥 나가 집으로 가든지, 굳이 입을 열어가지고 위로하겠답시고 하는 말은 사람 푹푹 찌르고 더 염장을 지르냔 말이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제에 이러한 모임, 이러한 기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말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